10월 19일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재인의 유럽 방문이 북한으로 시작해서 북한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흔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 하면 국가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거나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비즈니스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과 또는 다른 나라와 친교를 과시하고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재인의 이번 순방은 누가 봐도 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 세탁을 위한 전도사 또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절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 청와대는 출발 전부터 바티칸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을 만나 문재인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결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만남은 성사되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조건부 방북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교황은 이날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회답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제 김정은이 교황에게 초청장만 보내면 교황의 북한 방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선 북한이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은 때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1991년 북한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북을 추진했었고 2000년에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다시 한번 추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 두 번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1991년 김일성 당시 북한은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해 체제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교황을 초청해 국제사회로부터 편입해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도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자 뭔가의 외교적 탈출구로서 교황을 초청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북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들은 왜 끝내 무산되었을까? 그 해답은 태용호 전 공사에 져서 3층 서기실 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으로 북한이 교황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어느 국가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방문하려는 그 국가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교회가 있다는 것은 곧 사제와 신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로 인해 교황청에서 북한에게 정말 신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고 북한은 정말 어렵게 6.25 전쟁 전까지 독실하게 성당에 다녔던 할머니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황청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독실하게 성당에 다녔는데 무서운 김일성 수령체제 때문에 자식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못했다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북한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종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추진을 무산시키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일성 일가가 유일한 신이 되어야 하는데 하느님을 믿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라며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에는 성당은 딱 1개가 있고 교회는 2개, 절은 10개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시설의 성격에 대해서도 태용호 공사의 저서에 기술된 부분이 있는데 태용호 공사의 표현을 빌자면 좋게 말하면 한국 정부 종교단체들과 교류를 확대하려는 의도였고 나쁘게 말하자면 이들을 포섭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공산당 선전기관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도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지하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해방 직후만 해도 약 5만 7천여 명의 카톨릭 신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북한에 4개의 교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쇄된 것인데 천주교 서울대 교구 민족화의 연구원회가 추정한 바로는 지금은 약 3천여 명 정도 지하 교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건국 이래 북한 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 탄압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당연히 진짜 신도들은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통일부도 인정했는데 통일부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종교단체는 당과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는 신자들로만 구성되고 종교 신자들도 노동당이 선발해서 철저히 교육시킨 사람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평양 교구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서울대 교구장이 통일 때까지 대리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자, 결국 로마 교황청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 사제도 없고 신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북한에 사실상 교황이 방문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는 교황의 방문을 찬성한다라고 또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을 환영한다라고 하며 북한 예배당에 다니는 어용 신자들이 원래는 노동당에서 파견한 가짜 신자들이었으나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니면서 점차 진짜 신자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씨 일가는 북한에서 살아있는 신입니다라며 김정은이 진정으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공사의 말처럼 교황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불가역적으로 허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김정은이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교시를 다 뭉개야만 합니다. 북한 건국 이래의 김일성 교시뿐 아니라 특별히 1962년 김일성이 사회 안정성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 처단해버렸고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또 북한은 사상면에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신봉하고 있고 김정은 자신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 같은 문재인의 행보를 비판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탄의 기쁨조가 되어 거짓으로 사탄을 대변 변호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자가 사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천주교 신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북한의 순교자 38위와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핵 폐기는 트럼프에게 미루고 당신은 고상한 평화만 외치고 다닙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진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도 김문수 지사처럼 날이 갈수록 궁금해집니다.